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유초등부식으로 한번 계속해서 가도록 할 텐데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시간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어린이다운 그런 마음으로서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또 질문하면은 어린이 마음으로 또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로서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또 부활주일을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바이블 특별 공과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제가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참 지혜로우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훔쳐간 것을 본 사람 이름 써서 내라라고 말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말지 않았고요. 우리 선생님이 훔쳐갔을 것 같은 사람 이름 써서 제출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황당했죠. 훔쳐간 사람 쓰는 게 아니고 훔쳐갔을 것 같은 사람 써내라는 거예요. 애들 다 눈 감고 다 쪽지에 써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뚜껑 열리고 분노가 치어오르면서 선생님께서 나가는 순간 제가 책상을 다 엎어버리고 의자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반 짱이었습니다. 제가 통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다 기죽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약간 반 미쳐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아니 왜 멀쩡한 사람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왜 내 이름을 쓰고 그럽니까? 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뭔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고난을 받고 또 억울했을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우리 유초등부 오늘 말씀 어디였지? 배자로 시작하지? 그렇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 내용은 뭐죠? 그렇죠, 베드로서. 역시 교육 잘 받은 친구는 달라요. 전서 후서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예.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는 주제가 뭘까요? 고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바로 입이 고자로 나오네요. 그치, 강민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 당시 때 배경이 좀 어땠었냐면요. 네로 로마 황제가 어떤 그 로마의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의 이 범인을 예수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막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에 다른 집의 종으로 지내면서 주인을 섬기고 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자, 퀴즈식으로 나가겠습니다. 1번, 자기한테 친절하고 잘 대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는 그런 주인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었어요. 자, 2번은 아니다. 까칠하고 까다로운 그런 주인, 그런 사장님한테도 순종해야 된다. 자, 1번, 2번 어떤 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강민군 1번, 2번. 그렇지요. 역시 교육받은 친구는 다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0절 후반절 말씀에 제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이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델로 보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쌍욕으로 막 나가지 않으셨고요.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아유 그냥 뭐 미친 개한테 물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덩달아서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나도 물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뭐가 되죠? 나도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 개한테 물린 것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선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이유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강민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본받고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써져 있는 이 글씨 위에 아주 얇은 종이로 딱 덮쳐서 보이면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얇은 종이 보입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느냐? 그때 그 글자 위에 얇은 종이 덮었을 때 그걸 따라서 그대로 쓰면 나도 예쁜 글씨로 아주 그렇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거 따라 쓰듯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종이 습자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신 분이 있는데요. 권사님이 자기가 좀 젊은 시절, 집사님 시절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때 선생님은 어머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의료보험증 들고 빨리 학교 오세요. 의료보험증을 들고 오라는 얘기는 좀 더 약간 좀 옛날 됐다는 얘기고요.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 보험증 가지고 빨리 학교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제 집사 시절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학교로 쫓아갔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을 보더라도 충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무실로 갔는데 그때 내 딸이 보니까 입이 이 정도가 찢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응급처치로해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옆에 어떤 한 남학생이 손 들고 서 있더래요. 벌 서고 있었죠. 순간 엄마가 딱 보고 알았다는 얘기죠. 저 남학생이 내 딸을 괴롭히고 장난쳐서 내 딸이 이렇게 다쳤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남자 학생은 지금 벌을 서고 있구나. 이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이 권사님은 그 아이를 그냥 덥석 안아줬대요. 그냥 안아줬대요. 안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도 많이 놀랬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자기도 많이 놀랬대. 막 울면서 자기도 많이 놀랬대. 실은 이 모습을 옆에서 딸이 보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뭐 그랬대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구나. 성령으로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엄마랑 이 딸아이가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 좀 있으면은 새 친구 초청잔치가 있었더래요. 누구를 초대하면 좋지 하다가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겠죠? 예, 나를 괴롭히고 입이 찢어지게 만들었던 그 남학생 아이가 떠오르니까 엄마 그 아이를 전도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 아이를 전도하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한테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100% 교회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아주 큰 빚을 졌거든요. 다치게 했거든요. 그게 계기로 돼서 그 남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반응하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다 늦게 들었습니다. 일단 뭐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TV를 많이 보지 않는다, 뭐 미디어 금식을 한다, 특세를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 좀 자제하면서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안에만 빠져 있으면 되게 제한적일 수 있어요. 너무 축소해 놓은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려고 발버둥 치려는 그런 삶이,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폭발하려고 합니다. 확 터뜨리고 싶어요. 하지만 나보다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억울함을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함으로 참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나갈 때에 다음 주에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대가 통합하여 예배드리는 그 은혜들, 원래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1780년도,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이제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주일학교의 발전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세대 통합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까, 그것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32년 32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이후에 특송해 주실 우리 마리아 사랑방 어르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50대 초반, 51, 52 이때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기억, 그때 제 나이가 28, 결혼하지 않았던, 여기 와서 결혼했습니다. 마치 자식과 같은 사역자를 모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그 흔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너무 감성적으로 다루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리아 사랑방 또 우리 기도해 주셨던 김 장로님 돌아보면 처음에 이 교회에 그냥 설교해 주러 왔을 때 서상범 장로님, 지금의 김몽영 원사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모든 중심에서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장로님 하라고 하면 또 같이 움직이면 되었으니까. 그러나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장로님을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또 품에 안으시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그 상황에 기도로 물질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을 품어내시면서 사랑으로 섬겼던 우리 어르신들의 고난의 흔적이 오늘 이 교회 속에 남아 있는 거라고 봐요. 나는 그 흔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김 목사님 말씀했던 것과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로마 사회의 한 3분의 1 정도의 구성원이 되어졌던
사환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 이 종이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물론 노예죠.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이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전문직 종사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는 아주 전문적인 어떤 그 의사, 교사, 음악가, 전문직 종사자들 다 그 노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 목록에 해당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베드로가 오늘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그냥 친절하고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삐뚤어주고 때로는 부당하게 대하는 그 주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뭐 네가 뭐 종이니까 노예니까 어쩔 수 없지 이빨 깨물고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 세계관의 변혁,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의 본문이 뭡니까? 오늘 계속 우리가 바라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정말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막 이 이야기가 2장 9절에 나온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뭐 때때로 우리 친구들 마음 맞는 거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때때로 갈등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빨 깨물고 참으면 여러분 조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엎어라. 우리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종들의 입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초대교회 그 문헌들을 보면 주인들이 그 종을 대할 때 그냥 막 까다롭게 힘들게 대하는 그 주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 거기에 본문 20절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이 썰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뭐를 행함으로?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는 착하게 살고 또 어떤 올바르게 행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단어 속에 담겨진 그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 속에 그 아가도포에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참고 이빨 깨물고 견디고 막 그런 것도 신앙생활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터쳐오르면 우리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시선이 맞추어질 때 그 결과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냥 늘 은혜롭고 늘 평화롭고 늘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오지는 않았잖아요. 늘 갈등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과 시선을 맞출 때 그 시선이 오늘도 그 은혜로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위에 따라 쓰는 거를 여러분 예전 제가 다닐 때는 습자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희 사모님이 추사 김정희잖아요. 추사 김정희 글자를 잘 쓸 수 있는 벽이란 다른 게 아니라 습자지를 얹어놓고 한 번, 100번, 1000번 계속 따라 쓰면 어느 날 맞죠? 펭글씨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세 가지. 주님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욱한다고 욱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입에 거짓을 담지 않는, 그리고 욕하되 오늘 얘기에 욕하지 않고 힘으로 위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선을 어떤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시선을 맞출까, 여러분 이 고민을 계속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영상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아마 이번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데가 어디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된 게 처음이에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과 함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길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도대체 이 지역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 데린쿠유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데린쿠유는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에, 그리고 이 터키가 완전 이슬람이 됩니다. 지금 99%의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그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땅을 파서, 여러분 빌딩을 거꾸로 위로 세우는 빌딩이 아니라 지하로 25층까지 여러분 지하를 파서 거기에서 생활했던,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강근 박사님의 영상을 한번 잠시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저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마음들로 한번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 유명한 곳이 치아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100여 미터 이상의 이 곳곳에 화산재가 쌓여서 굳은 네. 그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닌 적당한 돌을 네. 뚫어서 이렇게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 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네. 예배하며 그들의 이제 몸을 피했던 곳이 네.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면서 형성된 지하 도시입니다. 정말 크네요. 이게 지금 이제 한 10여 층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장 깊은 곳은 20층까지 되어 있는데 도저히 지금 내려갈 수가 없죠. 거의 네.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하 도시고, 지금은 이제 8층까지 공개가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4층까지만 내려가 보고, 네. 그 이상은 이 특별한 전문 가이드의 인솔을 하에 가야만이 네네.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겉에서 볼 때는 평범한 집이지만, 네. 이 지하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서 이 로마의 또 아랍의 핍박 시에는 네. 이곳에서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네. 그들의 교회, 또 그들의 삶의 이 집회 장소, 네. 방, 식당, 뭐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네. 오늘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4층까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선 지상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네. 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동물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곳도 네. 있고, 또 그들의 이제 식당들, 또 그들의 주거 환경들, 그다음에 예배 처소까지. 네. 그러면서도 깊은 지하까지도 이 공기를 통하게 하는 통로까지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를 보면 네.
정말 이 신앙심이 아니고서는 네. 불가능한 맞습니다. 그 세계를 네. 이 갑바도기아에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비현실적인데 정말 그렇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곳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정말 수백 군데에 이르러서 네. 또 어떤 때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지하 도시까지 연결도 하고 정말 이 신앙의 간절함이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날 보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세계를 네. 만들어 놨을까. 또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로마군이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또 이 차단기 돌을 굴려 문을 만들고 참 대단한 세계를 네.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드론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정말 이 도시는 평범해요. 네. 감히 그 지하에 그러한 세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평범한 한 마을 네. 땅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상상이 안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이제 처음 입구를 이제 올해 이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미 들어오면 네. 야, 집 진짜.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껌껌한 그 세계에 네. 이제 참 여물통인 걸 보니까 이 말이나 나귀가 살던 곳 같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묶어놓는 홀이 있어서 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았던 시설이 보이네요. 말 구유도 이렇게 있고요. 책에서 보던 어떤 개미굴 같아 보여요. 맞아요. 네. 그죠? 네. 개미굴 같지만 네, 네. 사람이 사는 굴들. 식당, 조리실이네요. 음식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몇몇 명까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기능이 음식을 조리하는 연기가 이렇게 환풍 빠져나가도록 보이네요. 한풍도 있고 네. 풍구까지 와. 만들어 놓은 올리브 또 이 그렇죠 틀을 짜거나 올리브 즙을 짜거나 이 물을 이렇게 끌어들였던 이렇게 물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쪼르륵 해서 여기 이제 모이게끔 네 있을 건 아마 다 중요한 올리브 기름틀 그러니까 이제 또는 이 로마나 적대적인 세력이 왔을 때에 물을 이 지하에 숨어들었을 때에 농도로 썼던 이들이 물러 가야나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보시죠. 이 계속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겁나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게 맞아요. 되나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이 동굴을 차단하고 여는 돌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굴려서 닫고 네. 그래서 굴려서 이 홈에 끼면 저런 것을 곳곳에만 밀고 열고 할 수 없는 시스템까지 되는 거예요. 저런 지혜가 있었다니. 근데 이게 20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을 답사를 해서 한 12층까지 좁았다 넓었다 그리고 공개는 한 4층까지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지하의 세계를 건설을 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저게 이제 갑바도기아의 대린구유라고 하는 코레아 대린구유. 네. 또 어느 만큼 들어가면 또 갑자기 네. 넓어진 공간이 나옵니다. 이 지하의 세계 이렇게 넓은 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 숨어든 사람들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렇죠. 또 핍박을 피해서 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 이렇게 숨어 들어온 거잖아요. 와. 그리고 이 교회도 이 굴에서 만들면서도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제단을 만들고 좀 내려와 날개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서 또 본당을 만들고 이거를 버티기도 하고 네 정말로 그 놀라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기하다 하기에는 정말 경외에 맞지 않는 신앙인들의 네네. 감격스럽네요. 네 맞아요. 이 지상에 살면서도 힘이 들 텐데 그렇죠. 이 지하의 세계에서 핍박을 피해서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의 아주 그 굉장히 강한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의 세계에서 잠시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밖에 나와 장님이 되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요. 또 이 산소 부족으로 이 꼽추가 되는 기형적인 체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지하의 세계에 예배를 열어갔던 이 대린구유에 있는 이 지하의 세계를 봅니다. 그렇지만
기약도 없이 지하에서 이 갇혀 사는 듯 살지만 네.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만 있다면 여기에서 저 적대적인 세력에게 눌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느껴지는데 바로 요 지점이 자, 요것도 이제 특이하죠. 이게 거의 12층까지 지하에 돼 있는데 완벽한 이 공기 구멍을 만들어서 시원한 공기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네. 공기 어떻게 구멍입니다. 봤을까요? 그 참 대단한 거예요. 지하에 있지만은 네. 이 공기를 늘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또 이 지하지만 겨울에나 여름이나 일정 13도에서 15도까지 온도를 유지해서 적당한 겨울엔 온도. 춥지 않고 또 여름엔 덥지 않은 그러한 지하 도시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보니까요 굉장히 깊어요. 저 끝까지 제가 도로나 그리고 저 내려봤는데 위까지 약간 한참을 내려갑니다. 네, 네. 저 위에 이제 한 풍부에서 밑에까지 연결된. 그러니까 이 통로가 또 역시 네. 모든 층마다 지나면서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키죠.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 보면 참 저게요. 그렇게 그 정자국. 약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이렇게 정으로 굴을 만들기에 네.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제 부드러운 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돌을 깎아서 동굴과 통로와 지하의 세계를 만든 거죠. 아마 지구상에 이러한 곳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수백 년 전에 네.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던 네. 그 신앙인들의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네. 가능한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 네. 끊임없이 또 요것들은 조그만 이제 방인데 네. 아마 요것은 이제 침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 같아요. 이 좁은 공간에 잠을 자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살면서 네, 그 예배와 신앙의 즐거움으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냈겠죠. 아멘.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보통 신앙으로 인내하지 네, 않으면 맞습니다. 막 답답해가지고 네. 막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네. 폐쇄, 네, 공포증 폐쇄. 걸릴 정도로 네. 그렇지만 이런 곳에 살면서도 네. 신앙을 유지했던 네. 갑바도기아의 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린구유라는 단어를 치면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 여행을 걸었던지 또 오늘 이 대린구유라고 하는 장소는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았던 지하도시의 세계를 만들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 어떤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굴교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성도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고 또 분쟁할 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지하교회지만 지하에 방석 하나 깔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그 공동체, 여러분 몸을 세워가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던가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적 사명,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사명의 길임을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 또 특별히 교회가 3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드려지면 좋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걸었던 사도 바울처럼 지하세계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